우리의 삶은 퍼즐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픈 조각, 실패의 조각,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림을 그리시는 것입니다. 퍼즐은 한 조각만 보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퍼즐은 어둡고 거칠고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은 모든 조각이 필요하고 또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는 정직하게 또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설명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게 됩니다. 처음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퍼즐이 맞춰지고 아기가 맞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퍼즐을 완성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퍼즐은 나의 노력으로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완성된 퍼즐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로마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자신의 의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로마서는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실천적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감각적으로 빨리 깨달아지는 것은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성도인지 아닌지가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매주 열심히 나오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뱅뱅 교회의 문지방만 받고 지나다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정죄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대가를 치르셨으므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죄악된 본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서울청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퍼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할 죄를 택하신 선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불광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이해하며 이것을 삶에 적용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알고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이것은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습니다. 누구를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를 성령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삼천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안에서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에 비교하면은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을 그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붙들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온통 사랑하는 사람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속에서 세상이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가능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갈릴리까지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삶의 방향을 보십니다. 다윗 왕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두신 것은 다윗의 태도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는 온통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얼굴을 두지 않으시면은 이 예배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저에게 여러 번의 세상적인 유혹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의 부르심이 있었고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를 하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형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 선교를 위해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춘시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나를 인정하고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일 동안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두루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휴가를 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배운 것을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은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약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요, 상사가 부르는데 또 대통령이 부르는데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이쁨을 받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장관이 대통령이 부르는데 애써라고 대답하는 그 장관이 가장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싫습니다. 나 시간 없습니다. 나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부르시면 즉각 반응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오라고 대통령이 부르는데 저 바빠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면요,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걸까? 제가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은혜지만은 그 은혜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도 포함됩니다. 실패도 포함됩니다. 아픔과 눈물까지 포함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나 좌절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실수로 회개의 자리에서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회복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목숨까지 바치며 사도의 길을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력하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봐서 스네르게입니다. 이 말은 시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일하다, 같이 작용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경찰 선교를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북한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땅끝 선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악한 사람들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인간의 부조리와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엮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우리가 예측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요. 아무도 모르는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남북강도 통일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현실로 보면 낙심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난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네. 그리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간으로도 상황으로도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정금전처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계획이 이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등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성도님들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퍼즐 조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견디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생의 기쁨,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